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청명한 날씨에 성만찬을 우리 심령 속에 주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도록 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안내하는 10월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시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하든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자본주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회를 자본주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옷, 집 등등 그 가치가 돈으로 얼마라는 것을 매겨졌습니다. 좋은 집, 비싼 집,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심지어 사람도 값어치를 매겨 놓습니다. 연봉이 얼마짜리냐. 그렇기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돈을 인생의 최고의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사이에 이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을 여러분도 저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내용에 의하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3위가 친구입니다. 2위가 부모입니다. 1위는 뭘까요? 돈입니다. 이 말은 부모와 친구는 없이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대, 20대들의 생각이라. 최근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이자 국제 석유 투자 회사 사장인 만수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만수르라는 사람은 재산이 30조입니다. 집안 재산이 1000조에 이르고 어마어마한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수르라는 사람에게 부자라는 타이틀 외에는 별다른 업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부자라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겁니다.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면 슈바이처, 에디슨, 아인슈타인, 링컨, 마틴 루터 킹, 헬렌 켈러, 사실은 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언가 이바지한 인물들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인물상으로는 그저 돈 많은 사람이 뽑혔다는 것에 자본주의 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말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회가 옳은 사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쩔 수 없나요?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돈만을 바라보며 돈을 희망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일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합시다. 돈 주는 일이라면, 돈 버는 일이라면, 돈이 생긴다면 모든 걸 접고 쫓아가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물개쇼를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쇼 한 번 탁 하고 나면 고기 한 덩이 탁 던져주면 좋다고. 이 말은 그 쇼하는 물개는 고기 한 덩이 먹으려고 쇼합니다. 코끼리 쇼하는 데를 가봤어요. 역시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주면 쇼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의식도 철학도 가치도 관념도 아무것도 없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모든 것에 바친다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에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타면 오라이 하고, 그리고 다 토큰을 버스 안내장에게 돈을 주고, 그런 안내양이 제가 개척할 80년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안내양을 하는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삥땅 친 돈도 11조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거 해야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안내양 하는 말이, 목사님, 모두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 안 하면 표가 나서 왕따 당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자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 안내양직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인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등장시킵니다. 이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성경에 등장시킨 겁니다. 이 안진뱅이 최고 인생의 목표는 돈입니다. 은과 금입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그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딱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늘 피해의식에 둘러싸여 돈 있어야 될 텐데, 돈 벌어야 될 텐데, 이 돈. 저 공항에 가보니까 나무를 크게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고 그 나무 밑에 이름은, 그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돈나무 그랬더라고요. 돈나무. 이게 잘못 생각하면 돈나무 그럼 돈을 얘기해, 머니를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도루나무, 그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작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회사에 충성을 해도 정작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부잣집 아들을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역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육부 빈익빈 이 법칙은 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심령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식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놔야 될 텐데,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서부터 찾아서 내가 어떤 삶에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보내신 이유를 위해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행복한 보람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안진뱅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안진뱅이는 아닌가? 내가 혹시 안진뱅이는 아닌가? 왜 하필 성경은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오늘의 주인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평등치 못한 세상에서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친구와 뭘 하면 그 친구보다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가 먼저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저는 똑같이 시작하면 그 사람보다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사람은 먼저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안진뱅이구나. 내가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부모에게 아무런 보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안진뱅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안진뱅이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그 안진뱅이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그 안진뱅이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희망이 그의 머릿속에는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그 안진뱅이가 제 자신임을 느끼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장소, 그것도 친구들이, 사람들이 메어다가 앉혀있는 그 장소,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문이었습니다. 성전문은 성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전 밖입니다.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성전이지만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전 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비록 성전에 있지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 문 앞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전 문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구걸에서 동전을 바라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성전에 들어앉아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또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진정한 희망은 성전에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문 밖에서 돈을 구걸하는, 성전 문 밖에서 내 기도의 응답이나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린 성만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어제 장로님과 함께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저는 장로님들에게 이 성만찬을 만들면서 목사의 마음에, 장로님들 마음에 성만찬을 만드는 마음에 이 성만찬에 담아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분배하십시오. 공급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여러분에게 공급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만찬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날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성전 문 앞에서 돈의 힘을 바라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힘을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희망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희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진정한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한 발짝만 들어오자. 한 발짝. 마음으로 한 번만 돌이키자. 주여 오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나의 해답이 되고 나의 길을 제시해주며 여기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 이 성전 안에서 오늘 이 능력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이를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성전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앉아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그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말하면 아테시나스라는 뜻입니다. 아테시사스. 이 뜻이 뭐냐면 눈길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하여, 아테시사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관심 있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저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저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을 살게 만들까? 주목하여.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성전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바로 주목하여, 아테시사스라는 이 주목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 여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률한 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던 때 예수님의 눈빛, 아테니사스라는 이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강단을 향하여 목사의 눈과 마주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과 마주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시선 주목하여.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인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주목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고 계신 겁니다. 마치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나? 나는 왜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나? 나는 내 마음속에 꿈을 펼치고 싶은데 그 환경이 내게 부족해서 왜 맨날 내가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을까? 거대한 꿈과 거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자처럼 앉아있는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듯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늘의 일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총이 난 우리 참 좋은 게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질 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화시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닥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줘. 안진뱅이는 성전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없고 성전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며 여기 나는 돈만 벌면 됩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성전에 들어와서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런 생각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끌어주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성전 문 앞에 앉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절망적인 자세로 고개 숙이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봅시다. 왜 우리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희망을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길을 열어주시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터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보라는 뜻이 동전 몇 입 주기 위해서 보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일회용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뜻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고 재능이 많은 데다가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다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어쩌면 그렇게 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울하게 보내고 싶냐? 행복하게 보내고 싶냐?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 그는 결국 행복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에 웃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행복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총과 마주쳤습니다. 행복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어떻게 이길까? 라고 생각하다가 밤에 12시쯤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야, 피곤이 싹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말씀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봅시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냐? 우울하게 살고 싶냐? 항암 치료받고 있는 그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주님을 봐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돈이 주는 거 아닙니다. 포커스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 세상에 사는 방법은 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이번 10월 여러분과 제가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그 희망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희망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10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나 아니면 새벽 예배 때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번 정말 한 2달, 3달 동안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성전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더라. 이런 여러분과 제가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